뼈이 꺾일 것이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이사야 13장에서 17장 그리고 시편 112편을 우리 함께 통독을 하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이 본문에서 13장에서는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 그리고 14장에서는 바벨론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 그리고 15장, 16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 나오고 또 마지막 17장에서는 이 시리아와 또 다마스쿠스, 이 다메섹의 또 구스에 대한 이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이 4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타락 역시도 벌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 여러 그 패권들도 하나님께서는 잠깐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 가지고 몽둥이로 사용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뉘우쳐서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 그들의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심판을 명하시는데, 근데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와 같은 이 타락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이 쫓은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어떠한 이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들을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구루터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루터기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구루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었을 때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순종한 명령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주님에 대해서 지금은 적대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지금 적대적으로 대하는 시대이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을 쫓아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이 타락의 정도와 강도가 훨씬 더 세워졌다는 거죠. 어, 저는 지금 40대 중반의 목회자이지만 제가 20대일 때, 30대일 때, 40대가 되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시대를 쭉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기에 여러분 척척하게 좋은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우리 지난 주일날 부활절 아침에 우리 청소년들과 교제실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청소년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될 시기인 것 같다고. 그만큼 지금의 시대가 어렵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 타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뭐 신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뭐 예배 참석한 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도 뭐 얼마나 세상에서 있을 법한 그와 같은 거짓, 뭐 음란, 탐욕, 뭐 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만 가릴 뿐이지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정화하고 바꾸기보다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교회 안에도 그런 타락과 부패가 심각한 시대. 이번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간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루터기 성도로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번 공생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낮고 낮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셔서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숱한 어려움들, 공격, 비방, 여러분 그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순종하셨습니까? 문자 그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이 마음은 얼마나 하루에도 죽을 듯이 여러분 다 기복이 심합니까? 어떨 때는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그러지 못했다가 그 제3자가 보면 마치 그 조울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할 때도 있죠. 기쁨이 넘칠 때도 있죠. 뭐 은혜를 막 감격해서 살아갈 때도 있죠.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각자가 다 약한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딱 건드려질 때 또한 내가 이 연약한 그 죄 유혹 가운데 탁 넘어질 때 우리는 갑자기 푹 꺼지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지켜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영접하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우리들 가운데 마음도 주시고 또 주신 마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딱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그럴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성경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 사안과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 이게 읽기 쉽지 않은 성경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배경을 딱 알게 되었다. 또 이게 어떤 시대인지 어떤 흐름인지 딱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상황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다. 명령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도 마음도 없는 자다는 게 여러분 늘 이게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뭐 정말 TV에 나오는 진짜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프리카 난민들과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힘든 사람들 보면서 나 눈물을 흘리지만 내 옆에 있는 정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정말 마음 하나조차 주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중적인 그 같은 죄인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이중성 그리고 가식, 위선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이 생각, 판단, 자기 중심성 그리고 게으름 그리고 무관심함 이 매너리즘 이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번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정도와 강도는 점점점 세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어두운 밤하늘에 별빛은 더 환하게 빛을 내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여 그렇게 살아내고자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더욱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이 밝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연약한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쫓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션 예배벽의 성도님들, 우리 지난 주일 부활주일 보내면서 얼마나 우리 행복했습니까? 기뻤습니까? 근데 부활의 그 메시지는 지난 주일 들었던 것처럼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듣는 메시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로 옷을 입고 살아갑시다. 죽음으로, 무덤으로. 그것이 목적지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기쁨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 갈리에서 우리가 누려야 돼,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돼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지체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